오늘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와서 1장에서 38장까지는 끊임없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계속 경고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뭐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 찬란한 성전이죠. 왕궁이 불탄 건 말할 거 없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 39장에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1장에서 38장까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는 메시지로 또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함락한 그 시기가 기원년 586년입니다. 기원년 586년인데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때 끌려가는 때가 첫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포로라는 말인데 그 이전에 1차 포로도 있고 2차 포로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11년 차에 나라가 이 586년이거든요. 기원전. 이때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이 될 때 자기 조카인 여호야긴, 형의 아들이죠. 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못하니까 오히려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인데 그때가 조카를 잡아가고 자신의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고 국제 정세가 어땠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바벨론은 북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강력한 신흥식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방의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 바벨론 국가가 강성해서 우리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벌써 두 번째 끌고 갔는데 거기에 저항하려면 우리가 또 힘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뭐 합니까? 반바벨론의 연합 동맹을 주변에 있는 그런 아주 패잔병과 같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큰 나라가 하나가 더 가입하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취하면서 반바벨론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러면 너네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될 때 이미 두 번째 포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두 번째 포로가 있었고 그러면 첫 번째 포로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포로는 언제입니까? 자기의 조카가 석 달 열흘을 했으니까 그 전에 100일 이전에 또 왕이 있었죠. 그게 자기 형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김도 11년을 통치했는데 바벨론을 섬기는 듯 하다가 3년 차에 배반을 해요. 그렇게 바벨론에 와서 또 잡아갔거든요.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1차 포로도 보았고 2차 포로도 보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질 않았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작년 1월 20일 날 첫 감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막 코로나가 우한 폐렴 아니었습니까? 폐렴으로 하니까 입에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 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제가 제일로 의문을 품은 게 뭐냐면 WHO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말이 있었고, 실제 미국의 어느 보건국장이 LA 보건국장인가요?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 통변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코로나가 소위 그 비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뭡니까 각막염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말을 통해서 코나 입이나 눈으로 온다는. 근데 우리 여러분 저 의료진들은 방역 뭡니까 이렇게 검사하고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은 장비를 입잖아요. 손에도 끼고 얼굴 마스크도 하고 또 얼굴에는 또 소위 페이스 실드라 해가지고서는 뭐 또 카바도 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눈으로는 감염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거 모순 아니에요? 뭐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마스크 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신천이 우리나라 같은 신천이 터져가지고 2월달에 터져서 막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신천지 하나님이 이번에 신천지를 손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웃기는 소리인지 말라고. 신천지 손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개신교 지금 손본다고. 정신 차리라. 아니나 다를까 막 교회로 지금 이제 뭐 화살이 다 튀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난 지 1년이 넘어자 훌쩍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코로나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봅시다. 성경에 답이 없잖아. 오늘 우리 그럼 이 코로나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해석이죠. 당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물론 여호야김 이전에 또 하나 악한 왕이 있어요. 그의 동생, 여호야김의 동생이 여호아스예요. 그게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또 폐위됐어요. 그거는 이제 애굽에 의해서 폐위됐는데, 그런 악한 왕들이 4명에 걸쳐서 왕이 됐어요. 그 전에 왕이 그럼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39에 죽었죠. 저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와 함께 바로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 보시면 알지만 왜 전사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요시아 왕 뒤에 벌어질 극악한 그 참담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목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전쟁에 죽는 것이 차라리 살아서 온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미 이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왜? 요시아의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 이 악질이 55년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 썩어빠진 우상에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소위 누적된 데미지인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어떤 그로기 상태가 와가지고 결국은 작은 펀치에 한 방에도 그냥 쓰러져서 KO가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설자들의 전문가들이 해설을 하니까 들어보면 어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뭐 예를 들어서 7라운드에서 KO가 됐다 그러면 1라운드, 6라운드까지의 그 상대방의 펀치에, 크고 작은 펀치에 어떻게 해요? 데미지를 입어서
소위 말하면 그러기가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크고 작은 사탄의 펀치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말이지 영적 그러기의 상태가 온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는 강력한. 그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는데,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때 이사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들겠다. 역설이에요 이게. 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 보지 않고 자기 방향성으로 가는 거야. 요즘 아이들도 막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기 요구대로만 다 할 때까지 땡깡 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시청하고 그걸 진단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간혹 그걸 보다가 채널 돌려버렸더라.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격이 뭐예요? 못나서 인내력이 작은데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다려 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떤 의미인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자, 오늘 명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은 시드기야 왕 11년, 역사로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함락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지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그 하마 림나라는 땅에 머물러 거기에 사령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머물고 휘하 루브사라단이 와서, 그리고 그 밑에 군대 장관, 궁중 장관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정보가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드기야는 끌려서 두 눈 뽑히고 말이지 림나 있는데 느부갓네살 앞에까지 끌고 가잖아요. 자, 함락됨과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됐다. 고관들은 죽임을 당했죠. 고관들 대표적으로 왕으로 하여금 선지자 말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을 놓았던 놈들. 예? 그 결국 제가 그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우리 사회의 그 암적인 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소위 일베라 해서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많은 자기가 어떤 인증샷을 찍어요. 이렇게 무슨 혐오스러운 일들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많이 조회수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좀 그 보수 꼴통, 수구 꼴통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서는 엘리트, 무슨 어디 은행원도 있고, 어떤 심지어는 어디 교사도 있고, 어디 심지어는 어디 변호사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온 놈들 중에.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예?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가 인정사설을 한 거예요. 야, 사람 같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꼭 그런 부류는 아닌데, 그 반대로 이제는 진보 쪽에 있는 놈들이 아주 좀 강성 진보의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도끼인 객끼이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걔네들은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러냐? 상대적 우월주의. 내가 니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라든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1등, 2등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익숙해요. 그래서 공부 조금 잘하면 선생님 제를 심부름 시키고 뭘 시키고 맡기고 학급일 맡기고 칭찬해 주고, 그런 불평등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해왔어요.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이. 저도 그 뭐 일전에 교사를 조금 했었지만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화들,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는 냄새가 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군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 쫄병들이 말이지 그 뭐 소위 말하는 얼차례라는 말은 기합을 받고 그리고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하면서 내가 고참이 되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다 그래요. 근데 고참이 되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힘들 때만 그런 생각이지 자기가 그 조금 편안한 그 힘을 가졌을 때는 자기의 어떤 뭡니까? 소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 하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수의 정권이 할 때 보면 손가락질 많이 했는데 진보의 정권이 또 했는데 또 똑같은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뭐 비슷비슷해.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비슷하대. 왜 그랬을까?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거야. 자기가 희생할 줄 몰라야, 양보할 줄 몰라, 손해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역시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조금 힘없는 사람 누르고 깔보고 세상 말로 소위 갑질하고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차별이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성이 예수의 방향성,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는 거야. 그런 교육도 안 하고 오직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주여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정상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그들이 뭐 더 양을 드리고 바치고 다 해. 세계적으로 전문적이고 다 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메시지를 받아서 마음에 준비된 그 각오와 결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경고할까? 하면 나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막 끊임없이 이제 뭐 무슨 뭐 독감이 이런 거 달고 사진처럼 계속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백신이 해도 뭐 마스크 다 못 푼다 그러잖아요. 이런 참담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에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내외부의 고발자들이 교회 현장에 목회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럿이 단체로 찬양을 모여서 찬양하거나 찬양되죠. 아니면 뭐 특성이라고 해서 그룹 찬양을 하거나 이런 걸 다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외부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마다 거의 없어요. 100% 없다고 봐야 돼요. 전부 다 자기 교인들만 해요. 그런데 누가 고발하냐고. 물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현장 적발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참 희한한 거죠.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한번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차에 결국 끊임없이 경고했고 사실은요 11년 차에 망할 때 9년 차부터 이렇게 포로로 에워쌌는데 그때 계속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도 듣지 않고 조금 듣는 듯 하다가 또 듣지 않아요. 결국 예레미야는 구덩이 틀에 가두다가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단언하니까 이제 왕궁 시리아 뜰로 뭡니까 감옥을 옮겨놓잖아요. 그럴 정도만 하지 듣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함락된과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리아 뜰에 갇혔다가 석방됐어요. 안타까운 점은 결국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성취되었다. 이종 본문은 멸망과 함께 왕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특히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지만 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 앞에서 보는 눈 앞에서 왕자들을 죽여버렸고 왕의 눈은 뽑아버렸고 왕은 쇠고랑으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만 림나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일종의 그 북방하고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의 일종의 어떤 전략적 교두부를 삼은 곳이 이게 림나인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거기 머물면서 끌고 오라 해가지고 쇠고랑 쳐가지고 끌고 가는 비참한 거죠 이게. 개도 이렇게 한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참 이거 비참한 이야기여서 또 아주 또 뭐 그런 한 이야기에서 강단에 참 입에 담기 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동네 곳곳에서 막 개를 잡아가지고서라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도살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고기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게 많아요. 지금은 도살 함부로 못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개를 어떻게 죽여요? 살아있는 개, 막 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말이죠, 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막 이런데 막 담벼락 같은데 이런데 막 해서 줄로 잡아서 목에 델름델름 매달리는 그걸 말이죠. 그냥 막 큰 그 한마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쇠뭉탱이 그걸로 머리를 쳐요. 그럼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죽은 줄 알고 가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뭡니까 장작 가마니 이런 걸 막 덮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참 리얼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요. 그런데 그럴 때 중간에 어떤 경우에는 개가 깨갱하고 살아나가지고 도망간다니까. 몸에 불이 끓고 그랬는데 도망가는데 그 개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어요. 누가 잡아오는 줄 아세요? 개 장수가 잡으러 가면 도망가는데 집주인이 가서 잡아온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과 나는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 나 같으면 내가 개의 입장이었다면 어차피 죽는 거 이판사판이 나오고서 물고라도 죽을 것 같아. 저항을 못하는 거야. 왜? 결국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죽는 거야. 걔는 다시 잡혀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우리를 말이지 잡아먹고 우리를 다 목에 매다는데 그 사탄이 꼬드기면 말이지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이 미끼가 뭐겠어요? 돈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가 뭐겠습니까? 쾌락이에요. 일시적 쾌락. 세상 자랑. 시드기야가 불쌍하잖아요. 미련하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에 시편 49편이네요. 시편 49편이 20절인가요?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진리를 모르면 그런 불쌍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그런 어떤 들짐승들 있잖아요. 그건 뭐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뭐 튀어나와가지고 그 비참하잖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귀에 처하나 내가 세상 아무리 잘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그 다른 추종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점을 오늘 보여줘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자 9년 열째 달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게 9년이면은 11년에 망했으니까 2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때가 588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금식 날이 있잖아요. 10월 금식, 뭐 4월 금식, 5월 금식, 뭐 9월 금식 있잖아요. 이 금식일이 왜 생겼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던 달이 무슨 달이에요? 9월 달이라. 그래서 9월 금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10월 금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제11년 2년이 지나는 거죠. 넷째 달, 그러니까 만 2년에 안 된 거예요. 넷째 달에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 성이 함락됐는데 이 4월 이제 9일이죠. 근데 아마 이 5월 금식 때도 있는데 5월 달부터 이렇게 성이 이제 뭐 불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한 게 이제 그 다음 이제 4월 달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4월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유대 종교력인데, 양력은 유대 종교력에서 양력을 하면 보통 석 달에서 플러스 100일 정도를 해요. 어떤 학자는 한 3개월, 그러면 90일이죠. 100일이면 한 석 달 열흘인데 그 정도 하면 양력에 해당하는 달이기 때문에 요때로 보면 아홉째 달, 넷째 달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7월 달이 되겠죠. 이때 양력으로. 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구분을 할 때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나누면 가운데를 통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정중앙 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정중앙에 문에 앉으니 내려갈 사레셀과 그다음 삼갈레부와 그다음에 레시당 살스김. 이게 이제 레시당은 소위 그 환관들이죠. 왕을 호위하는 환관들의 장이죠. 이 내려갈 살레셀은 궁중장관으로 번역됐는데 아마 이 궁중장관은 왕을 호위하는 시대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저 르부사라단이라고 아까 나오잖아요. 이 르부사라단은 사령관이 군사령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출납을 맡는 그런 그 사람들과 또 군사의 총사령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는 싹쓸이하는 것을 보여줘요.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2년 정도는 버틴 거죠.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고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른 일종의 말하면은 비밀 통로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라바가 어디냐 하니까 여리고 부근의 요르단 계곡에서 광야로 향하는 그런 길이라. 꽤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바벨론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시드기야 왕의 일행을 체포해 오는 것입니다. 사는 것 같죠? 다 버리고. 우리도 조선시대의 선조가 말이지, 한양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성을 말이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우주까지 도망가잖아요. 부끄러운 거지. 백성들은 다 그렇게 자는데. 그렇게 갔더니 이제 갈대아인 군대가 그를 따라가 여리고 평원에서, 여리고 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아라바까지 갔는데, 아라바가 그 여리고 끝자락에 있는 계곡에 있는 하나의 곳이 이제 아라바인데, 여리고 평원까지 가서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미쳐서 그를 잡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잡아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이 하맛 땅 림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했죠. 가나안 일종의 북쪽에 시리아와의 경계선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시리아 영토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왕은 거기 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휘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령관 보내고, 느부사란단 보내고, 시대장 보내고, 내시장 황관장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조정을 한 거죠. 결국 도망갔는데 이제 왕 앞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나라 왕이 뭡니까? 그 여진족에게 가서 말이지 머리를 한겨울에 말이지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지 않습니까? 예? 항복을 하는 거, 항복. 근데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앞에 끌려갔는데, 시드기야가, 근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였다. 이게 최고의 비극 아닙니까? 아들들을 죽인 거죠. 완전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 이 귀족들을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 왜? 친바벨론을 버리고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끊임없이 선지자의 말을 못 듣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 말한 것을 찾아다가 고발을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선지자가 말을 해서 에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나중에 다 문서로 적었잖아요. 그거를 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에레미야가 활동했거든요. 그 요시야, 제가 알기로는 요시야 13년 차에서부터 활동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부 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걸 갖다가 낭독을 했는데,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의 형이죠. 그냥이 듣는 족족 그걸 말이지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걸 말이지 겨울이니까 그 화롯불에다 던져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네? 악질들이지.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인데, 그 아들 3명하고 조카, 그 손자 하나가 4명에 걸쳐서 왕이 됐는데 하나가 선한 왕이 없는 거죠. 이 비극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는데, 그에 비슷한 동년배였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서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하죠. 모든 귀족들 죽였고, 7절 또 왕이, 그 바벨론 왕이죠,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쇠사슬에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질질질 개처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구역을 얼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초토화되는 그 장면들입니다. 이게 사령관 느부사라드 성중에 나와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 잡아갔어요. 항복한 자는 살려준 거죠.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드는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여기다 주고 땅을 주면서 너네들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유화책을 쓴 거예요. 땅을 주면서 너네들은 바벨론 충성하며 살다. 이렇게 한 거죠. 반 바벨론 정치가 했던 놈들은 다 끌려가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시켜 포로를 잡아가죠. 자,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에 침공하여 11년 4월에 예루살렘 함락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어쨌든 있었다는 거죠. 한 2년.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간에도 계속 선포해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에워싸가고 바로 함락을 시킨 게 아니고 2년 정도 텀이 걸렸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말이지, 애굽의 군대가 원정을 온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사람 보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원군이 온 거예요. 원군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묵사발시키려고 하던 것을 뜻을 돌이키고 잠시 중단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애국 군대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애국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환호성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해. 이놈이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거 매국노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을 포위를 풀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완전 묵사발 시켜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완전 여기를 묵사발 시키고 막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거죠. 바로 항복했으면은 이만큼 비참하게 왕을 대접을 안 할까요?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버틴 것에 대한 응징이에요, 이게. 자, 시드기야 왕은 결국 아라바로 도망갔죠. 여리고 근처 계곡으로.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그를 붙잡았고, 또 6절 7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고관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고, 또 왕궁은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고 백성들은 끌고, 항복한 사람 끌고 가 살려줬고, 왜냐면 오히려 석방됐어요. 그리고 천민들에게는 땅을 주어가지고 거기 살게 하고. 자, 세 번째 화면이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역사적 상황들. 예루살렘 성과 집들은 불살름 당했고, 왕자들은 죽임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혔고, 왕과 고관은 포로로 끌려갔죠. 죽임 당하고 끌려갔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된 건 끊임없이 경고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다. 불신앙을 보여 심판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불신앙이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떠난 걸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의 끝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훈, 말씀을 떠나서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죠.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은 이 상황에서 정치 사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다. 정치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신앙,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물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거듭 경고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왕과 백성들은 우상과 현실에 쾌락에 빠져 말씀을 외면했어요. 조금 듣는 듯 하다가 또 도로 돌아갔죠.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것은 뭐요? 참혹함이죠. 비참함이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가시적 기준만 쫓아가는 시대에 말씀이 굳게. 우리가 돈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더 엎드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영상 속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저께에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어느 우리 교회 가정에 가서 1년 동안 1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그 기간은. 세상 이러면 하나님한테 왜 맞는다.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주사님한테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까지 왜 내가 왜 꼭 집어서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어찌됐든 정신 차리시고 집사님처럼 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 생활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라고 계속 했어요. 한순간. 여러분요, 이게 그냥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돌아보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